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나름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허점을 찾아서 트집을 잡기 위하거나 또 자신의 권위를 그 트집 아래 드러내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곧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냥 생명만 붙어서 호흡만 하는 정도까지만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해서 걸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호흡은 붙어 있으나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이 모습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일어나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그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나타나는 레위인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역시 보았지만 그 상황을 지나쳐 버립니다. 이들은 심정이 악해서 그랬겠습니까? 호흡만 붙어 있던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악한 마음에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았지만 지나갔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율법도 외형적인 신앙도 결국 사람을 살릴 수는 없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 어떤 존재였습니까? 배척해야 할 대상,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대상.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밟기조차 싫어서 돌아갔던 것이 그 당시의 관계이자 모습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원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쓰러진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을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려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후에 내가 끝까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니 이를 책임져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줄 수 있냐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했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 주었고 그는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려내려는 구원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답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착하게 사세요, 좋게 희생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멈춘다면 이 본문의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먼저 너는 누구와 같은가? 라는 이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적용해야 할 인물은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비행기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사람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쓰러진 것뿐만 아니라 쓰러진 상태에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빠르게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게 그 영상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젊은 녀석 한 명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상태를 보더니 지금 눕혀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풀고 비행기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옆자리에 있던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간호사가 탑승했던 것입니다. 응급조치가 잘 됐다는 마지막 코멘트와 함께 그 영상이 마무리되었는데 아마 의식을 회복한 사람이 가장 먼저 했을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상해 본다면 누가 나를 살린 것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고 누가 지금 나를 살려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자신을 살린 사람을 찾았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비쳤는지 반드시 확인했을 것이고 그 삶은 새 생명을 살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분명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 지점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까? 소위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사람의 도덕적 행실에 초점을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앞서 선행되어야 할 본질적인 깨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음의 상태 앞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멀리서 바라보시며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엎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십자가 아래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아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생명을 새롭게 얻은 자, 살림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명령은 율법적인 요구나 어떤 큰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마땅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자는 건져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행기에서 구원받고 살려냄을 받은 자, 자신의 일평생의 자랑거리와 간증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 사람이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에 머물러 큰 짐을 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살리셨는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얻고 다시 나를 살리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자는 예수님의 초청 앞에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림을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때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자 귀한 결단을 하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